주연 같은 조연. 주연 같은 조연. 한국 영화와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악도 있지만 드라마와 영화가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문화를 수출하는데 주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와 영화가 흥행을 하려면 그 흥행에 들어가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연 못지않은 조연의 역할이 잘 드러나 있는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를 얻습니다. 명품 조연, 주연도 연기를 잘하고 스토리를 탄탄하게 이끌어가지만 중간중간에 조연들이 아주 맛깔스럽게 깨소금 연기를 잘 감당하고 그들의 역할로 말미암아 주연이 돋보이고 영화가 더 아름답고 드라마가 더 멋지게 그렇게 만들어질 때 흥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품 조연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 스틸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면을 훔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이 그 조연의 그 역할 때문에 몰입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탄, 즉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드라마나 영화라고 만든다고 한다면, 제작자, 감독은, PD는 우리 하나님이시겠지만 주연과 조연 배우를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주연은 단연코 마리아일 겁니다. 마리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리아 못지않게 정말로 멋진 조연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요셉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 목자들 뭐 이런 사람은 떠오르는데, 심지어 루돌프 사슴꽃도 떠오르고 산타 할아버지도 떠오르는데 요셉은 순 덩이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단연 그 앞에 있지만 마리아보다는 조금 못할지라도 마리아 못지않은, 정말로 주연 못지않은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평가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요셉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삼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아들을 맡길 사람, 내 아들을 잘 키워서 나를 닮은 사람, 나에게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들려면 하나님 못지않게 하나님 가장 닮은 사람이 육신의 아버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 배우지요.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물론 그것을 하늘로부터 타고났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람 요셉을 통하여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연스럽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준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닮고 가장 하나님처럼 자기 아들을 키워낼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찾은 결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고통받았던 삶입니다. 그는 결혼했지만 이미 임신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했고,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분명히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아들로 키워야 하는 불운한 남자였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신혼생활의 즐거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정생활의 중심은 자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태어난 아기 예수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불신과 의심의 무거운 분위기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이 아들을 열심히 사랑으로 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마음속에 무거움이 있었던 남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집 밖의 사회생활 또한 늘 그는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내막을 아는 사람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요셉을 향하여 저놈 참 웃기는 놈이네, 바보 같은 놈, 한심한 놈, 지 아들도 아닌데 어떻게 저 아들을 자기 아들로 키워?
마리아가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도 배가 불러왔는데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살아? 저놈 참 신기한 놈이네. 얼마나 많은 따가운 눈총과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아이를 낳고도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때문에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타문화권, 다른 민족,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곳에 가서 그 아이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느라고 이방인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 삶을 살아야 했던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했지만 제가 아까 설문조사의 이야기를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위대한 사람으로 성탄절만 되면 늘 이야기하지만 마리아 못지않은 주연 못지않은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맡겼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 요셉처럼 살아라. 나도 너에게 뭘 맡기노라 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맡겼을까요?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주연 못지않은 조연의 삶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의 사람 됨됨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로운 사람 이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또 정의로운 사람 이꼴 어떤 사람이냐면 좀 비판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의 분류는 다 다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짬뽕하여 생각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좀 비판적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비록 제가 설교자로서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입 바른 소리를 열심히 하고 옳은 소리를 많이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 강단에서 옳은 소리를 한다고 제가 옳은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저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옳은 소리를 하고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잘난 척하고 모든 걸 다 아는 듯이 막 다른 걸 막 까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사람이 옳은 사람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람이 결코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막 다른 사람을 다 까고 뭉개고 틀렸다 그러고 자기가 다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롭다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를 놓지 않으려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정의롭다고 하는 말 속에는 뭐도 들어있느냐 하면 가장 이기심의 발로가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롭다고 하는 말을 잘 좋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정의롭다고 하는 말을 조금씩 까서 보면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 생각, 내 주관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주의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다고 하는 말과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의롭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다가 꾸벅꾸벅 흔들다가 전철 다니는 철로에 떨어졌어요. 근데 한 젊은이가 그걸 보고 있다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기차 오면 죽을 텐데 그래서 저 사람 살리고자 해서 뛰어들었는데 뭐가 와요? 열차가 와요. 그러면 누가 뛰어나와야 돼요? 자기가 뛰어나와야 되는데 누굴 밀어 올려요? 술 취한 사람을 밀어 올리고 자기가 죽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의사자, 의롭게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정의로움과 의로움은 절대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이해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의롭다고 할 때 정의로운 사람이 때로는 이 개념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정의로운 사람은 결코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남의 이익을 위하여 정의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나중에 그 정의가 첨예하게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 딱 보면
그 정의에는 뭐가 있느냐면 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과 정의로운 사람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설교 중에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냐면 하나님께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중에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써야 할 최고의 표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도 좋은 표현인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멋지게 불러주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칭이 뭐냐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어렵다라고 하는 말 속에 99.9%가 사랑이 들어있어요. 나머지 0.1%가 뭐가 들어있냐면 정의, 심판, 징계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많은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이 사랑이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면 사랑을 자꾸 이상한 걸 생각해요. 사랑이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자기 품성, 자기 공의를 내려놓고 인간을 위하여 누굴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인간의 유익을 위하는 것. 이게 어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려우신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도 좀 나를 닮아서 무슨 사람이 되라고요? 어려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말을 제가 아까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내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 경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의 유익도 구하고 나의 이익도 구하는 윈윈의 삶을 살기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인격자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남의 것을 빼앗고 좀 경쟁에 짓밟고 남이 좀 손해보더라도 누구만 잘 살면 돼요? 나만 좀 잘 살면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걸 위하여 뭘 외치느냐 하면 정의를 외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알고 보면 정의를 외치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누구의 유익이 있느냐 하면 자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의 본질이 뭐냐 하면 나는 어려운 사람, 어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건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니 너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전부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때로는 좀 뭐 하며 살라고요? 내 이익 포기하고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못 왔죠? 네, 설교 오늘 좀 들으니까 좀 불편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큰 딜레마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전혀 다른데 우리는 자꾸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정글이거든요. 현실은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이익을 보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내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누구에게 내 아들을 맡길까 볼 때 나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나의 품성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내 품성이 어려운 분이야. 그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혼 제도가 세 단계를 거쳐갑니다. 첫 번째 단계가 정혼이라고 하는 단계와 두 번째가 약혼이라고 하는 단계와 세 번째가 결혼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정혼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부모들이 서로 쌍방에 우리 딸과 네 아들 결혼시키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뭐 해주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고 나면 그 다음에 율법 선생님인 랍비나 또는 제사장이나 누군가에게 찾아가 갖고 이제 우리가 성년이 되었으니 부모들이 약속한 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약속으로 다시금 약속합니다. 이게 뭐냐면 약혼이에요. 우리가 흔히 호텔에서 밥 먹고 약혼하는 거하고 달리 이 이스라엘 시대의 약혼은 결혼에 준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우리는 약혼하고 헤어져도 뭐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결혼의 주례자와 비슷한 랍비 또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가 우리가 결혼할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뭐 하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같이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같이 살지 않고 한 1년 정도 부모들에 의하여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가 커서 서로 결혼하기로 했지만 혹시 미연에 잘못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제하면서 서로 뭐 하느냐 하면 정말로 결혼할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 하느냐 하면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1년의 약혼 기간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약혼 기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자고요. 이 시대는 여건이 신장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남자입니다. 이혼은 여자들이 약혼을 했는데 하자가 있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에 골인하지 않고 좀 헤어져야 될 텐데 헤어지고 싶어도 여자가 이혼하자고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남자가 이혼하자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자고.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분명히 그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약혼을 했는데 남편 요셉이 그의 아내를 지켜보니까 마리아를 지켜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배가 불러오고 있어.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니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누구한테 들리기 시작해요? 이 요셉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혼을 이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약혼은 결혼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느냐면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요셉이 취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방법으로는 저 여자가 무슨 여자냐면 음란한 여자다, 세상에 고발하고 율법의 법정에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는 뭘 당하게 되었느냐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부모가 짝을 맺어주고 우리가 서로 순결한 가운데 결혼에 이르기까지 뭐 하기로 했느냐면 1년 동안 잘 교제하기로 약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걸 둘만 약속한 게 아니라 율법 선생에게 랍비에게 선지자에게 갖고 약속을 하고 서로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 막 교제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고 제대로 뭘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여자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문 들으니까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들어요. 배신감이 들까요 안 들까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배신감이 들죠. 그때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저 여자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점을 남겼으니까, 내 인생을 억울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때는 여자가 남자들보다 훨씬 권한이 적다 보니 저 여자를 율법에 어거하여 저 여자에게 돌로 처형당하는 일들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이익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누구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라고요? 남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삶의 자기 특징이 뭐냐 하면 늘 남을 배려하는 거야. 남을 높이는 거야. 심지어 이익의 관점에서도 내 이익은 내려놓고 저 여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부모도 나설 거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야, 너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저 여자가 왜 아기를 가졌어?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럴 거라는 거예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결론을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주장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막 나서서 이 여자 음란한 여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자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약혼한 사람이 이혼을 하려면 이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혼에는 이혼 정서가 있어야 이혼이 됩니다. 근데 이혼 정서는 누가 써줄 수 있느냐 하면 남편이 써줄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이혼 정서를 써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는 뭐밖에 없느냐 하면 음란한 경우예요. 음란한 경우. 그럼 음란은 두 종류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는 여자 쪽에서도 음란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는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남자 쪽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여자 쪽에서 음란했다고 너 음란해서 나 너랑 같이 살 수 없어. 나 이혼 정서 써줄게.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란이 예를 들 것 같으면 뭐 적당한 음란이었으면 이 여자는 그래도 그 사회에서 조금 비난을 받지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음행 정서를 그렇게 써주는 순간에 이혼 정서를 써주는 순간에 배가 볼록 나고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 마을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뭘 하게 되어 있다고요? 돌을 던져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저 여자가 음란해서 내가 저 여자랑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의 사유를 여자의 음란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란으로 적는다고요? 내가 음란하여 저 여자가 나한테 결혼 못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혼 정서는 남자만 써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내 재책입니다. 기책 사유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그 이혼 정서에 적어서 이 여자를 이혼 정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정혼을 했지만 하자가 없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 이혼 정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라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음란했다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 결혼을, 이 약혼을 정리하여 이 여자를 뭐 하고 싶은가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저게 어려운 사람 요셉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은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저게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건 요셉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요셉에게 애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막 억지로 지어낸 게 아니라 그건 요셉 안에 있었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음란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음란하여 저 여자랑 결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혼 정서를 써서 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 여자는 나중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삶의 현장에 나타난 작은 모습이지만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대하는 태도하고 똑같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 모습에는 누구의 모습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을 점 찍은 이유가 요셉에게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 어려운 모습, 자기 유익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앞세우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누구의 삶이었느냐 하면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공자는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이익을 쫓는 사람과 하나는 을을 쫓는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공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이익을 쫓아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돈이면 최고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운 사람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저와 여러분 다 부모인데 부모는 어떤 부모라고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부모는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누구의 이익을 앞세워요? 자식들. 그래서 부모가 어렵지 못하면 엄마는 엄마가 아니고 아줌마고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아저씨인 거예요. 집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라니까요. 엄마가 우리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면 그 엄마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면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을 놓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아줌마인가? 내가 엄마인가? 내가 지금 아저씨인가? 내가 아버지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닮은 존재로 세상에 가장 하나님 닮은 존재로 부모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에서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고 자식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존재가 유전인자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 이 카테고리가 이 범위가 어디까지밖에 없어요. 가족.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한계를 점점 넓혀가는 사람. 내가 어려운 사람으로 유전인자를 받아서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내가 아낌없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본질적으로 내 자연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그 가족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이야기 다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제가 보기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데려가셔야 된다니까. 그 사람은 너무 이래서 여기 있으면 오염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익은 내려놓고 윈윈할 수 있으면 좋죠. 나도 이익, 상대방도 이익.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이익은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 이익을 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본주의 시대의 무한 경쟁 속에서 성자 독식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붙들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모두는 그렇게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때로는 한두 번만이라도 우리 인생의 여러 번만이라도 이 가족의 범위를 조금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 중에 거미라고 하는 동물은 무한 경쟁 속에서 거미줄 쳐놓고 다른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익은 관심도 없어요. 누구 이익밖에 없어요. 내 이익밖에 없어요. 개미라고 하는 동물은 남의 피해를 안 줘요. 근데 누구만을 위하여 살아요? 나만을 위하여 열심히 피땀 흘려 살아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미가 되면 안 됩니다. 남은 뭐 돌마다 남에게 비워주지 않고 나 혼자라도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개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개미를 넘어서서 꿀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도 꿀을 얻고 꽃도 피우고 세상도 아름답게 하는, 이게 어려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계절에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에게 맡겼는지, 요셉이 하나님 가장 닮은 어려운 사람으로 정말로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이지만 주연같이 그 아기 예수님을 성장하도록 잘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축복을 맡기시고 은혜를 맡기시고 싶어 하는데, 너무 이기주의자라면, 너무 자기만 알고 산다면 하나님 잘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에게 맡겼을까요?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20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말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0절 시작이 이 일을 뭐 할 때? 생각할 때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저 일을 고민할 때 머릿속에 그는 어려운 사람이라 저 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에게 나타난 생각한 방법이, 그래 내가 죄를 뒤집어 쓰자. 내가 음란했다고 이야기하고 이혼 정서를 맞아 써주자. 그러면 내가 좀 어쩌면 남겠지만, 내가 좀 나쁜 놈이라고 소리는 듣겠지만 저 여자는 뭐 할 수 있겠다? 살릴 수 있겠다 판단이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이게 멋지다고 우리 마음대로 결단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머리에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뭐 했다고요? 생각했습니다. 저기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다른 단어는 기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내 마음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주님 이대로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말이 이 일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라고 하는 말이 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환상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나타난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여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때 나타난 게 아니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묵상할 때, 이 일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우리 주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도 기도하셨고,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가 신적인 건의에 있을 때부터 그 기도가 그에게 있었겠지만
인간은 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그가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뭘 본 거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지 않고 그가 결코 그 기도의 훈련을,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누군가에 가서 그걸 배워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0세 공생애 이전에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목수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일하다가 30세에 갑자기 빵 하고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가 보여준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 사역과 관련하여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온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영적인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결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 앞에서 늘 그 문제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거라고요? 성령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저게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 물음표가 있지만 그것을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니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순종해서 믿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태도를, 신앙의 태도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을 때, 사방이 온통 막힌 듯한 일들을 경험할 때 머리가 똑똑해서 문제 앞에 막 핑핑핑 컴퓨터처럼 돌아가서 해답이 나오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무슨 문제를 보면 다 그냥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뭐 하나님 벌써 내 이성을 통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뭐 하기 쉬우냐면 행동하기 쉬운 거예요. 사람 말 한마디 들어보면 저 사람이 무슨 배경을 갖고 저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 의도가 뭐고 앞으로 벌어질 일은 뭔지 눈앞에 막 다 보여요. 이때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묻는 사람, 그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복음을, 성탄을 키워내고 온전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똑똑하여 그르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분별하고 주님께 나아가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더 멋지고 아름답게 그것을 열매 맺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에게 맡겼을까요? 주연 못지않은 조연의 삶을 살았던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그러면 20절과 24절을 이어보면 20절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 일을 뭐 할 때? 생각할 때. 24절에는 요셉이 뭐 했다고요? 잠에서 깨어. 그러면 기도하다가 뭐 한 거예요? 잠들었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밤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다가 잠들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했는데 그렇게 그 경험 안 해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 경험을 좀 해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기도하다가 예배당에서 잠들어 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잠든다니까요. 요셉이 그랬다고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묻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뭐 한 거예요? 잠든 거예요. 그때 그 잠 속에 꿈 속에 환상으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게 21절부터 몇 절까지라고요? 23절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깬 거예요. 환상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아이고 이게 꿈이다. 아이고 이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한 대로 뭐 했다고요? 행하여. 저 행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면 순종하여.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더디한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여. 조금 전까지는 마음에 그리낌이 있고 저 여자는 난 살 수 없어. 그런데
죽일 수는 없으니 돌에 맞아 죽일 수는 어떻게 살릴까? 이것만 해도 나 참 좋은 놈이야. 나는 괜찮은 놈이야. 그래 내가 음란한 놈 취급받지. 내가 이혼정서 하나 써주고 말지. 얼마나 요셉이 그랬겠어요. 마음속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속에 이런 또 이 에고이즘 이게 이 교만이 있어요. 사실은 요셉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조금 전까지만 했던 생각은 어디 간 데 없고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뭐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이 저기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꺼려하고 결혼하기 싫어했던 누굴 데리고 와요?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정혼의 단계에서 무슨 단계로 넘어가느냐 하면 결혼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순종한 것인데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름을 예수라 지어요?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고 이름까지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 지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혹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기가 이기적이고 기가 이상한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상대방이 했는데 서너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들을 거면 한 가지만 딱 들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남은 두 가지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세 가지 다 듣는 게 아니라 뭐만 기억해요? 나 좋은 것만 기억해. 한 가지만 딱 기억해요. 근데 지금 요셉은 천사가 이야기한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마리아 데려와.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 예수라 지어. 그랬는데 두 가지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 해놓고 내가 뭐 했다 그래요?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 짓는 일이 뭐 그렇게 큰 중요한 일이고 순종일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만 해도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면 할아버지나 그 가문에 높으신 어른들이 이름을 짓고요. 우리 대부분 이름은 요즘은 뭐 한글로 짓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독특하게 짓지만 옛날에는 한자로 지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한자로 지을 때 항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월화수 목금토에 해당되는 그 한자를 붓으로 사용하여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 돌림에 무슨 자 항렬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 이름이 이형기인데 불꽃 형자를 써요. 우리 집 형제들은 형자 돌림이란 말이에요. 불꽃 형자는 월화수 할 때 화요일에 불꽃 화자 돌림이란 말이에요. 이런 돌림이 있어서 이런 불꽃 화자가 한문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학렬인 거예요. 똑같은 배분인 거예요. 이재봉 장로님이 제자를 쓰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학렬이 제자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제자 돌림이에요. 이재봉 장로님 저한테 할아버지 뻘이에요. 똑같은 이신데도 이 이름을 보면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상놈들은 이걸 잘 모르고요. 양반들은 이걸 알아갖고 뭐 족보 물어보고 뭐 하다 보면 이게 대충 알아요. 그래서 뭐 알지도 못한데 우리 할아버지 오셨네요. 그리고 뭐 조카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옛날에 이름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이 시대도 이름 짓는 일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천사가 아무리 예수라고 지으라고 해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요셉이 예수라고 지을 수 없어요. 특별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은 지금 어느 지파 사람이냐 하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상극이에요. 유일하게 여호수아가 지도자 할 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인 갈렙이 찍소리 안 하고 2인자로서 얼마나 여호수아를 잘 도왔는지 모릅니다. 이때를 빼고는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좋게 지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국가가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북쪽의 중심 지파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북쪽이 에브라임 지파. 남쪽은 유다 지파. 그러면 조상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학렬을 따르는 이름인 예수를 지으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쌍수를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겠죠. 근데 요셉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 순종하여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라고 이름을 딱 정확하게 순종하여 짓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건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마리아와 동침하게 되면
이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정 모혈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혈기왕성한 남자고 억울해도 아내를 얻었는데 마리아를 가까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얼마나 고독한 남자예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마음적으로도 힘들어요. 육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온갖 비난을 다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온전히 누구에게 순종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 순종을 누가 배우느냐 하면 어린 아기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데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아버지 요셉이 했던 기도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서 멀리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한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순종을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에게서 배우겠어요? 학교 선생님이겠어요?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학교 선생님한테 잘 못 배워요. 요즘은 전부 누구한테 배우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좀 어긋나고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니까. 여러분 딴 데 가서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건 전부 우리 때문이에요. 학교 가서 배우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가장 자기를 닮은 사람,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에게 아기 예수를 맡긴 거예요. 얼마나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연 못지않은 조연의 삶을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30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이름도 나오느냐면 육신의 동생들 이름도 나오는데 누구 이름이 안 나와요?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30세 되기 이전에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해서 죽은 거예요? 고생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내느라고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가정의 모든 일을 책임지느라고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했든지 그의 인생이 불꽃을 태우고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의 삶을 위대하게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 되어서 내 이익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가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조금 더 넓혀서 수많은 사람에게 의로운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내 머리가 너무 뛰어나서 내 판단이 너무 앞서서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고 판단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어서 기도보다 일이 앞서지 않게 그 기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의 뜻이 분별되면 여러분 온전하게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가족, 나에게 맡겨진 자녀,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을 멋지게 키워내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보내요. 내가 키워낸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키워낸 그 사명, 내가 키워낸 그 어떠함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누려서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연 같은 조연, 주연 같은 조연,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성탄의